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64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5쪽경에 있는 에스겔서 제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 읽은 29장에서부터 남유다 주변 나라들 중 제7번째요 마지막 나라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이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이 어느 때에 에스겔에게 임한 것인가를 따져봄에 따라 또 이 애굽에 대한 신탁의 내용은 총 7부분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두로에 대한 신탁의 길이도 상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신탁의 내용은 두로보다 더 깁니다. 게다가 시간차를 두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려 7번이나 애굽에 대해 일러주셨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당시에 두로만큼이나 예루살렘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본문은 1절에 따르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는 1절대로부터 17년이 지나고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571년 4월 26일경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 애굽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읽은 17절에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억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어떤 것들에 빗대어 설명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나일강의 큰 악어요. 둘째는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선전하며 다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를 그 악어의 아가미에 끼워서는 힘껏 잡아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쳐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일강 밖으로 던져질 때 이 큰 악어의 비늘에는 수많은 물고기들도 더덕더덕 붙어서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 떨어진 악어와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야생 동물들 그리고 새들은 가만두지 않고 물어뜯고 잡아먹을 것입니다. 큰 악어는 이집트의 파라오여 물고기들은 이집트 사람을 암시합니다. 또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자기 목숨을 자기 나라의 운명을 내걸었던 남유다와 같은 주변 동맹국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러한 암시는 이집트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애굽을 갈대 지팡이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지팡이란 자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지탱해 줘야 하지요. 에스겔 당시에도 남유다 등 수많은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지팡이는 매우 단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자기네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줄 유일한 지팡이가 오직 애굽인 듯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남유다 왕 그리고 고관들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지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왕,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레미야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지요. 바로 이때 애굽의 편에 섰던 나라들을 바벨론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는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바벨론에 어서 반기를 들라며 선동하였던 이집트는 정작 주변의 나라들이 무너져 갈 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단단한 지팡이라고 생각하며 이집트를 주변 나라들은 단단히 붙잡았건만 정작 이집트는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지요. 이러한 신탁이 에스겔에게 임한 지 약 17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새로운 신탁을 말해 주십니다.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번 두 번째 순서상으로 나오는 두 번째 신탁이 실은 애굽에 대한 7번째 제일 마지막 신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부터는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제2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당한 지 약 17년째가 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신탁의 말씀을 에스겔이 듣기 약 2년 전에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두로를 포위하였던 바벨론이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3년간이나 바벨론 군사들은 두로를 포위하고서는 공격했습니다. 남유다는 1년 반을 못 버티고 바벨론에 무너졌지요. 남유다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13년간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은 천연 요새를 갖춘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는 섬이었던 두로를 육지에서 공격하기 위해 13년 동안 제방 공사를 벌였습니다. 흙과 돌들을 퍼날랐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들의 머리털은 빠질 대로 빠지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정말 13년 동안 죽기 살기로 두로의 섬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두로의 항복선을 받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로 점령이 실패한 지 약 2년 후에 뜻밖에도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에 두로보다도 더 천연의 요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두로보다도 더 부강하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요. 두로를 13년간이나 공격하고서 점령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 군사들이 두로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다? 에스겔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요즘도 미국과 중국이 늘 으르렁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당시에는 가나안의 패권을 두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이집트가 서로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처럼 이집트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라이벌이 아니라 더 이상 이집트는 이제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종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집트는 급격하게 국력이 쇠약해지고 알렉산더 대왕 때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토록 강했던 이집트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나라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특별히 이집트를 믿고서 이집트에게 나라의 운명 모든 것을 맡겼다가 멸망당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집트의 패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두로는 망하지 않았는데 최강대국인 이집트는 어떻게 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을까를 놓고 이런저런 사람이 자기들만의 해석을 내놓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니. 또한 20절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군사력이 이집트의 것을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라는 여러 이유 등을 사람들이 제시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이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뿔이 생겨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단단한 지팡이라고 여겼던 이집트를 의지하고 붙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이집트가 아니라 교만할 대로 교만한 이집트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희망의 뿔이,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단단한 지팡이라고 생각하며 내 손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밧줄이요 단단한 반석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뢰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전, 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와 장마, 홍수로 또 비 피해로 신음하는 많은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부터 또 올라오는 태풍에 어떤 안전사고도 없도록 이번 태풍도 정말 안전하게 저희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